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지난주 말씀에서 하나님의 율법은 결코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비록 우리가 구약의 율법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또 그들의 절기를 지키는 것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율법은 결코 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면 굳건해질수록 하나님의 율법은 더 굳건하게 지켜지고 또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명문화된 하나님의 율법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오는 육체적 할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가 온전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이 육체적 할례를 지금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구약의 율법에 따라 흠이 없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드려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 앞에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 세우신 명문화된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오늘날 하나님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들의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말씀에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그 걸음이 하나님 앞에 실족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31절 말씀.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명문화된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새기며 그렇게 늘 율법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은 누차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라고 그렇게 율법에 적힌 그 내용들을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너희들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또한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뜻을 끝까지 헤아리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내용을 지키기는 지키되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저 형식적으로 또 의례적으로 지키는 그러한 모습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이스라엘은 나라를 빼앗기게 되었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 또한 유명무실한 것이 되는 듯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그들을 다시 구원코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보혈을 믿는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 곧 말씀이 새겨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전하신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며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며 또 기도를 드리며 헌신을 드리며 서로 간의 교제를 또한 힘썼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더불어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또 목적을 두고 멀리 나아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명령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들의 이러한 행함을 통해 오늘날 복음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그런 미개척 지역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복음은 그렇게 전 지역으로 확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록으로 남겨진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늘 가까이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통신 매체 등을 통해 원하면 언제든지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또 들을 수 있으며 또 볼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말씀은 우리 가까이에 항상 함께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과연 그에 합당한 행함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인 그 행함, 죽기까지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이웃과 형제를 사랑했던 그들의 그 믿음의 행함,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했던 그들의 행함이 지금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에게도 있는가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주님을 향한 믿음이 굳건해지면 굳건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더 굳건하게 세워지고 지켜져야 하는데 과연 그렇게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굳건하게 세워지고 또 지켜지고 있는가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굳건하게 세워지고 또한 지켜지기 위해서는 주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에 그에 맞는 행함이 함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내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예배를 등한시할 수 있을까? 내 기준에 맞게 또 내 편의에 맞게 내 마음대로 예배를 조정하고 드릴 수 있는 것일까? 저는 이따금 이러한 차원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가 맞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교지에서 고추농장을 운영하시는 한국인 가정이 있는데 그분들은 안식교회기에 저희와 함께 예배를 드리지 않고 토요일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십니다. 그런데 확실히 예배에 임하는 마음과 자세가 달라지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된다고 하십니다. 그래도 교회에 직접 나가게 되면 교회에 나가는 자신의 모습에 아무래도 좀 더 신경을 쓰게 되는데 집에서 드리니 때로는 그저 아무렇게나 입고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 나가면 그래도 기도와 찬양에 말씀에 좀 더 집중이 되는데 가정에서 드리니 그 또한 그러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이야 처한 상황이 그러하니 그렇게라도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고 가는 시간을 아낄 수가 있다는 그러한 이유로 또 편리하다는 이유로 기타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온라인 예배를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의 모습인가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를 안 드리는 것보다는 낫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편의를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렇게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같은 제사를 드렸어도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은 받으셨고 그렇지 못한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때로 가인과 같은 제사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나 헌신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 사랑한다면, 그렇게 나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나 헌신이 내 편이나 내 기준에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맞추고자 할 때 하나님을 향한 말씀의 행위가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이며 그 온전한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굳건하게 세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이나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과 같이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또 형제를 내 자신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너의 이웃이 또 너의 형제가 그것을 외면한다면 너는 어떠한 마음이 들겠는가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가 너에게 말로만 전한다면 그것이 너에게 무슨 유익이 될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노라 한다면 자연스럽게 그에 합당한 행함 역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함이 있을 때 비로소 주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억지로 또 자신의 신분이 있기에 의무적으로 또 형식적으로 지키고 행하는 그러한 행함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진 말씀에서 비롯되는 자발적인 그러한 행함이 함께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아직 나에게 그러한 자발적인 행함이 없다고 한다면, 그래서 주님을 향한 나의 어떤 행함이 의례적인 행함이거나 또 형식적인 행함, 그리고 나의 어떤 위치를 지키기 위한 의무적인 그런 행함에 머물러 있다면 주님을 향한 내 안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또한 또렷하게 새겨질 수 있도록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하기를 간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 기자는 믿음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또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가 이러한 죽은 믿음을 소유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약속하신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점점 우리 앞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지나가면 그만큼 하루의 시간이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주님 앞에 어떠한 믿음으로 서야 할 것인가? 분명한 것은 죽은 믿음으로는 결코 그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였을 때 비로소 그 앞에 우리는 기쁨으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을 믿으십니까? 십자가 보혈을 통해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으시는가요? 그 감사함이 진정으로 존재하고 있는가요? 그렇다면 나에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행함이 나타나는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내 안에 주님의 그 은혜가 함께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계신다면 이제라도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행함을 통해 나의 삶의 말씀을 굳건하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에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세워지고 지켜지며 더불어 그 믿음이 이웃과 형제들에게도 전파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인정하시는 온전한 믿음으로 또 살아있는 믿음으로 그날에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게 되는 그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